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다 시작하는 첫 글자가 C로 시작해서 4C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이아몬드 가치를 평가하는 4C. 첫째는 색입니다. 색깔이 투명할수록, 색이 없을수록 다이아몬드는 값이 많이 나갑니다. 보라색, 또 주황색 이런 것도 있지만 투명할수록 값이 비쌉니다. 두 번째는 투명도입니다. 얼마나 속에까지 깨끗하게 보이는가, 표면만이 아니고 속까지, 클라리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 번째는 무게입니다. 캐럿 그렇게 얘기하죠. 1캐럿짜리, 2캐럿짜리. 똑같은 색깔 투명도가 가졌더라도 큰 게 당연히 비싸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가공입니다. 컷, 어떻게 가공했느냐, 어떻게 균형 있게, 어떻게 각을 많이 만들어서 더 아름답게 빛나게 연마했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달라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앞에 세 가지 색, 투명도, 무게는 사실은 원석 자체에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다이아몬드 가치를 원석에서부터 얼마나 더 가치 있게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컷, 가공, 연마의 정도에 달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미 원석 안에 결정되어 있어요. 색깔도, 투명도도, 무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가공했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격과 성품. 이 인격과 성품도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인격과 성품은 돌과 같은 다이아몬드의 원석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잘 가공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를,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를 언급할 수 있겠는데, 정말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이 잘 가공된 하나님이 주신 원석을 가공한 인격과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에 통해서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세 사람, 갈리오와 바울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품은 무엇인가, 어떻게 또 그것은 가공되는가, 연마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연마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참 정말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의 여행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고린도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2절부터 이하에 있는 내용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 고린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고린도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기착지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조금 해변가로 나오면 갱거레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바울은 에베소를 잠깐 거쳐서 뱃길이니까,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게 갈라디아에 있는 북쪽으로 지나서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 에베소에 이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여정들은 수천 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거리를 굳이 세밀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또 여기를 돌아보는, 오늘 본문의 고린도에서 시작해서 갱그레아 그리고 에베소와 예루살렘, 안디옥 거쳐서 갈라디아까지 가는 장면, 또 바울이 아직 갈라디아에 있을 때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 있는데, 여기 장면들을 기록하는 이 시간상으로도 수개월 걸렸을 거리인데, 바울은 오늘 본문 한 20여 절에서 짤막짤막하게 이 여정들을 아주 빠른 피치로, 속도로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와 함께 3차 전도 여행의 한 중간 정도를 바울은 아주 빠른 필치로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첫 사건은 바울이 마지막 기착지 2차 전도여행이 있을 때 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적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해서 갈리오 당시의 총독 법정에 바울을 세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좀 여러분 성경을 좀 펼쳐놓으시고 성경을 찾아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유대인들이 기소하는 기소의 내용은 뭐죠? 12절에 있는 것처럼 13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에게 재판을 의뢰한 것입니다. 베마라고 하는 공개 재판인데요. 당시에 이 재판을 주관하는 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에 대해서 오늘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리오는 로마의 각 지역에 파송되어 있는 총독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갈리오는 꽤 여러 총독 가운데 단지 유능한 정치인이었을 뿐만 아니고 아주 인격과 성품의 측면에서도 괜찮은 사람으로 호평이 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유대한 철학자 세네카가 있는데요. 이 세네카가 네로 황제의 젊을 때 개인 교수였습니다. 가정교사. 그런데 이 세네카의 동생이 갈리오예요. 그러니까 철학자 세네카의 아주 유력한 저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영향을 받아서, 물론 그 아버지 세네카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 세네카는 또 웅변가였어요. 철학자이면서 웅변가. 아주 가정적인 좋은 배경에 자랐고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네카가 자기가 저술한 2권의 책을 이 동생에게 헌정을 해요. 그럴 정도로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좋은 인격과 성품으로 호평이 나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기에게 의뢰된 법 재판을 하는 과정에도 아주 분별력 있는 판단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죄를 재판을 걸었는데 갈리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한 절 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갈리오 총독은 유대 법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기소한 내용들이 합법적이면 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법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에 바울이 기소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로마의 법에 의하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로마의 법에 저촉되면 이게 기소되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들의 문제가 이런 바울의 부정한 일이라든지 불량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 안에 있는 종교적인 언어와 명칭과 유대인의 종교적 법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이 기소한 내용을 받고 바울이 변론할 차례가 되었는데 변론할 필요조차도 없이 이 자체를 문제를 어떻게 하죠? 기소유예하는 것이죠. 이거는 법으로 다룰 문제가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하죠.
저 보세요. 오늘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을 이렇게 행사를 읽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을 재판했던 유대의 총독 누가 있었죠? 빌라도가 생각이 납니다. 빌라도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소했을 때에 쭉 살펴보았습니다. 세 복음서에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다 살펴봐도 예수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저촉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법이 비추어 볼 때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들끓고 일어나죠. 그럼에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난리를 치니까 빌라도가 뭐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를 기소하고 헤롯에게 넘겨주죠?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자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손해가 날 것을 두려워서 기소하고 헤롯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갈리오는 아주 빌라도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만 특별히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도자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또 한 소시민이 분별력이 없어서 어리석게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나 그 영향력이 크게 파급되지 않습니다만 지도자가 분별 없게 되면 이게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과 어른들의 분별력이 없는 것은 본인만이 아니고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므로 지도자 된 사람들, 어른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분별력 있는 판단과 처신과 행동을 하는지를 늘 유심히 살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기특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뭐라 그러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솔로몬이 뭘 구했죠?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인데 3장 8절이 빠졌네요.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게 뭐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를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백성들의 문제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이런 솔로몬의 처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자기의 원수들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뭐보다 귀한 것입니까?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복보다 귀한 것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건 뭐보다 귀한 것입니까? 부귀함보다 귀한 것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건 뭐보다 귀한 것입니까? 자기의 적대 세력들이 다 앞에 사라지는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 때로는 사회의 지도자들이 그렇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또 정치 지도자들을 뽑기 위한 일들이 일어나죠. 4월 15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든 야든 막론하고 지금 이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자기들이 국회의원들을 뽑기 위한 법을 개정해 놓고는 그 법에 아주 교묘하게 이 법을 어떻게 빠져나가면서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기 영상 속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텐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빠져서 나가서라도 자기 목적을 성취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고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마치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별력은 단지 사람들의 이 세상 속의 삶의 처신을 위한 분별력 그런 정도가 아니죠. 어떤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지금 내 이 상황, 내 입장, 내 경험, 내 취향, 내 목적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게 바른 판단, 바른 말, 바른 행동과 바른 처신을 하고 있는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이 시대에 너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요구되어지는 것이에요. 다르게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리오 총독처럼 솔로몬처럼 또 바울의 권고처럼 하나님 지극히 선한 분별력을 주셔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만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해서 늘 분별해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재판을 마치고 상당 기간 동안 머뭅니다. 참 이 갈리오의 재판은 초기 기독교 이제 막 탄생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은 여러 지역의 종교들을 일종의 합법화된 종교로 인정해서 그들과 함께 유화 정책을 써왔는데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어느 종교가 그런 합법적 종교로 인정을 받았죠?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 불법적 종교라고 계속 낙인 찍고 저 위에서부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갈리오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이 재판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죠? 다메섹, 수리아로 돌아가죠. 안디옥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아가야의 항구 갱그라에서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뭐를 잘라요?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이 바울이 했던 서원은 무엇이고 머리를 깎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세요? 나시린의 서원. 바울은 바로 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었고 이 나시린의 서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 빼고 일반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일정 기간 동안 특별한 헌신을 할 때 또 일정 기간이 아니고라도 평생 하나님 앞에 마치 레위 사람들처럼 온전히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헌신하려고 할 때 나시린 서약을 합니다. 서원을 해요. 나시린 서원하면 해야 되는 몇 가지 절차가 있어요. 첫째는 뭐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입에 술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를 계속 기름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본인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죠? 시체를 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장사라 할지라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서원이 끝날 때 자기 머리를 밀어서 그 자른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
화목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과 함께 불에 집어넣어서 태움으로 나시린의 서약을 다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아마도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로 드린 거죠? 나시린으로 드린 거예요. 자기를 산 제사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2차 전도여행을 하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몸 전체를 다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의 맨 마지막의 절차로서 갱그레아에서 뭐 한 거죠? 머리를 자른 것이고, 이 자른 머리를 들고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수리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화목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바울이 배 타고 와서 결국 어디에 이르죠? 가이사랴. 팔레스틴에 제일 가까운 항구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예요. 거기서 육지에 내려서 어디로 올라가죠? 교회로 올라가요. 그리고 왜 올라간 것이죠? 그곳에서 6월절에 화목제 제물 속에, 제물을 태우는 불 속에 자기의 머리카락을 태움으로 이 나시린의 서원을, 의식을 끝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어디로 내려가죠?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교회로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이 전형적인 어떤 표현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부르심과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아주 신실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린 것이죠. 이제 다음 장 20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 유명한 고백을 하거든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20장에서 에베소에서 하는 말씀이지만 실은 이런 다짐과 결심은 이미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릴 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에요.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의 맨 마지막 에베소 6장 마지막 절 24절에 그렇게 편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를 믿는 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를 변함없이 믿는 거 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바울은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으로 뜨거워가지고 한순간 열정으로 불타다가 식어진 것이 아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섬긴 것이죠. 환경이 좋을 때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환경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그치지 않는 것이죠. 교회 모든 환경이 열려 있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서로 위로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뭐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실한 신앙은 언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고난의 때, 핍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재판의 노임을 당하고 또 바울이 많은 여행들을 하면서 이런 물리적인 환난을 당할 때, 그럴 때에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거죠. 바울이 오늘 나시린의 갱그레아에서 머리 깎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 우리에게 분별과 함께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소중한 것은 뭔가 하면 신실함입니다. 한결같은 충성스러움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건강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부유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내 목적한 것을 마음대로 이룰 때나, 그 모든 것도 이룰 수 없어. 그저 주어지는 환경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을 때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변치 않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가서 아마도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동안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어느 지역에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래 안디옥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 바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가요. 그게 22절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이 23장이 이게 이제 3차 전도행이 시작된 거거든요. 어디로 가죠? 갈라디아 북쪽 지방 안디옥 북쪽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갑니다. 여기는 어느 곳이었습니까? 2차 전도행에 처음 지났던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서 하려고 하는 게 뭐죠?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려고. 저를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한 건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것과 함께 뭘 해야 되죠?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은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북쪽 갈라디아 지역을 가고 있을 때에 잠깐 들렸던 에베소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누구죠? 아볼로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 24절 이하인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벨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네, 어디 출신이라고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아까 지도에서 알렉산드리아 보여드리는 것을 놓치고 그냥 왔는 모양인데 알렉산드리아는 어딘가 하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 남쪽에 이집트 아시죠? 이집트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조금 가면 있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 지중해 안변 전체의 나라들이죠. 유럽, 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지. 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던 도시입니다. 대학 도시예요. 당시에 책이 60만에서 70만 정도의 장서가 있었어요. 뭐 지금이야 뭐 웬만한 도서관 60만 권, 70만 권 있는 건 뭐 유도 아닙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종이가 없을 때 그때에 파피루스와 가죽으로 만든 책이 60만, 70만이 있었다, 권이 있었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세계 가장 큰 도서관이 거기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바로 아볼로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4분으로 구획되어 있었는데 4분의 1 되는 이 도시 전체가 다 유대인들이 거주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이 원래는 뭐로 기록되어 있죠? 언어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 사람들이 말인. 그런데 신약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시대에는 신약 시대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써던 히브리 언어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이고 제국 전체는 다 무슨 언어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통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BC 200년경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건의 시대보다 한 250년 전이에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게 번역이 되었어요. 70인의 서기관들이 모여서 번역해서 그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 70인역 그렇게 얘기합니다. 셉투아젠트.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는 이런 알렉산드리아의 학문적 유산들을 아주 풍성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의 어떤 사람이라고요? 능통한 사람. 대학 도시에서 아주 풍성한 지식을 경험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죠? 에베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연유로 와 있는지는 바울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전하긴 해요.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소개하는 것이 그곳에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부터 함께 왔다가 에베소에 머무르고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큰 실체에 비해 볼 때 너무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볼로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한번 좀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풀어 이르니라.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온 아볼로가 학문적 지식은 뛰어나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해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가 알고 있는 메시아예요? 요한의 알고 있는 메시아 정도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형성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령 강림의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을 비롯한 여러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렇게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역사를 이루셨는지에 대한 것은 모르는 것이죠. 이것들을 누가 가르쳐요? 브리스길라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만은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아볼로가 아내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아볼로가 남편이고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그런데 지금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아니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르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볼로를 가르치는, 주의 도를 좀 더 세밀하게 가르치는 일의 주도권을 브리스길라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굴라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자, 보세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최고의 대학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최고의 학문적 유산을 넉넉히 풍성히 가지고 있는 아볼로가, 그죠? 아볼로가 누구에게? 브리스길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죽 세공하는 기술자예요. 물론 그가 어떤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평생 세공질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여자예요. 히브리 문화뿐만 아니고 당시의 고대 문화 전체는 다 남성 중심의 사회지요.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가르칩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문화적 영향을 받은 바울조차 어떤 실수를 하고 있죠? 교회에서 여자는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 그런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우리로 얘기하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 박사님을 데려다가 평신도인 여자가 세공업하는 분이 어떻게 데려다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제가 아볼로였다면 기분이 상해가지고 당신이 뭘 한다고 이러고 튀어나갔을지 몰라. 그런데 아볼로는 저같이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브리스길라가 가르쳐주는 복음의 은혜들을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깨달아요. 그리고 그 깨달음에 기초해서 아가야로 아볼로가 고린도로 다시 가거든요. 이때에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은혜와 축복을 다 마음껏 가지고 가요. 물론 아볼로가 얼마나 이후에 더 겸손한 삶을 살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두 개의 견해가 좀 갈려요. 아볼로가 그렇게 겸손함을 유지했다 그런 것과 뿐만 아니고, 또 이 아볼로는 워낙 가르침, 설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어떻게 했고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다고? 물 주었다고. 고린도 교회를 양육한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리고 이 아볼로의 탁월한 가르침의 은혜, 능력에 고린도 교회가 아주 열광해요. 나중에는 그게 좀 분파가 생겨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럴 정도로 탁월해.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에는 두로 갈려요. 아볼로가 끊임없이 자기를 겸손하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저 당파를 지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아볼로가 초심의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 이런 견해들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죠? 이런 최고의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볼로가 평신도인 여성 브리스길라에게 성경과 복음을 겸손하게 배운다는 것이죠. 이게 위대함이에요. 복음의 위대함. 여러분, 분별력도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충성과 신실함도 소중한데, 사실은 성경이 보여주는 모든 빛나는 성품 중에 빛나는 성품과 미덕은 무엇이죠? 겸손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이 있고 또 복음서들이, 바울이 서신서, 신약 성경이 있는데, 좀 성경을 아는 학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찬사 시를 한 구절만 성경을 뽑는다면 어디를 뽑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대부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승기의 시를 뽑을 것입니다. 어떤 건지 내용 아시죠? 한번 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만 그 중에서 좀 잘라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생애, 그리스도의 말씀, 그 모든 것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이죠. 뭐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아주 천한 비천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자기를 비우셨을 뿐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겸손의 시, 이거를 최고의 시로, 최고의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가치와 정신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3절 앞에 있어요. 그 앞에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 안 했네요.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기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툼과 허용으로 하게 돼요.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고 하는, 당신보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당신보다 더 성공했다라고 하는. 고린도 빌립보 교회가 일부 성도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귀의 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요구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뭐라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소유나 재물이 아닙니다. 소유나 재물 때문에 그의 인격과 성품을 찬사하고 빛나지는 않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혹시 그게 좀 그렇다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 가지고 사람을 빛낼 수는 없죠. 또 오늘 아볼로처럼 습득한 지식이나 학문, 또 사회적인 어떤 성취나 성공,
이것 때문에 사람 빛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일시간에 지나가 버려요. 뭐 젊은 지체들은 뭐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라도 빛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젊은 그냥 가는 거예요, 금방. 그것 가지고 얼굴 빛내봐야, 남자들 뭐 식스팩 만들어봐야 소용 다 없어요. 재물, 성공, 성취, 학문, 그것 때문에 사람 빛나지 않아요. 정말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갈리오와 바울과 아볼로 같은 성품이에요. 우리가 평생 연마해야 될 게 무엇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생애 시즌 가운데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재물을 좀 얻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성취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일평생 변하지 않는 우리의 과업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요, 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어느 정도는 좀 될 수 있어요. 철학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성찰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도 얘기하는 것처럼 육체적 연단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룰 수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신실함과 충성, 또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함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느 정도는 그 효과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지극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 하나님 보실 때 바울에게 보였던 충성스러움, 그리스도가 보여준 겸손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애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놨는데 못 읽었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좀 박수 보낼 만한 분별력, 신실함, 겸손한 모습, 그거 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누구에게 나가야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흙덩이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아래서 주님이 지신 멍에를 나도 같이 지면서 주님 앞에 배울 때에 이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시류에 따라서 오늘은 맞고 내일은 틀린 그런 분별력이 아닌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나와 세상을 분별하고 또 내 삶의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신실하게 따를 수 있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회적으로 뭘 이뤘고 대단하게 뭐 또 소유를 했던 학문을 가졌던 상관없이 늘 주님과 같은 그런 겸손한 자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어디로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멍에를 지신 그 십자가처럼 나의 멍에를, 나의 삶을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멍에를 지고 주님 앞에 배울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이게 우리의 평생의 과업이죠. 평생의 과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참 놀라운 선물도 주셨어요. 다이아몬드와 같이, 원석과 같이.
얼마나 크냐? 그거 우리의 몫이 아니죠. 그죠? 또 어떤 색깔이냐? 그것도 우리의 몫이 아니고요. 얼마나 투명하냐? 때로는 우리의 몫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나라고 하는, 돌과 같은, 진흙과 같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을 늘 새롭게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연마하고 다듬어 가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업입니다. 이 과업을 아름답게 이루어 참 우리 주님 보실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이를 때 분별 없이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사람들로 세움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두 가지 기도 제목 기도하겠는데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기도 제목을 앞에 시작.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배움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분별하고 모든 일에 실실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주님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상황을 위해서 시작.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무시함으로 교만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만과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사태를 속히 진정시켜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 기도 제목에 한 1분 정도 화면에 띄워놓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생의 과업, 하나님 앞에 주신 아름다운 성품들을 갖고 가는 일들에 늘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몽해를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리스도께 배움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또 갖고 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을 주님 앞에 맡기며 또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